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Galatians chapter 5 verse 16 through 26.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우리 읽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Galatians 5:16 우리 함께 26절까지 읽겠습니다. But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For the desire of the flesh a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desires of the Spirit are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to keep you from doing the things you want to do.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evident: sexual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y, strife, jealousy, fits of anger, rivalries, dissensions, divisions, envy, drunkenness, orgies, and things like these. I warn you, as I warned you before, that those who do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And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Let us not become conceited, provoking one another, envying one another. 아멘. 아멘. 자막이 뜨죠? 네, 어려서부터 저에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자처럼 성인처럼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누가 볼까 참 창피하지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또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꼭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보면 다른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거짓도 있고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쩔 때는 마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튀어 올라와서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도 해버리고 욕심도 부리고 감쪽같이 다른 사람 모르게 다 내 마음대로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면 후회와 죄책감이 막 몰려오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는 이제 기도할 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또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또 순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회개한 게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은 게 맞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 나 진짜 안 되나 보다. 난 변하지 못하나 보다. 변하지 않나 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나 보다.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저와 비슷한 마음 들었던 적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뭔가 좀 변화된 줄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알았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실제로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만적 말입니다. 죄를 짓고는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몰려 들어오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난 정말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나 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신을 포기해 버린 그런 상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절규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내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데 결국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것처럼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절규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포로가 된 것처럼, 노예가 된 것처럼, 종이 된 것처럼 종살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고민에서 자유케 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길이 없는가 우리 고민하게 되죠. 찾게 되죠.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의 말씀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유케 되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육체의 욕심, the desires of the flesh. 이 육체의 욕심에 끌려 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죠. 분명하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승리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행하라고 된 우리 그 말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영어 성경은 walk이라고 됐는데 이 걸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어떤 그 걸으라는 그 뜻은요, 어떤 삶의 방식을 걸어간다,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방식,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walk, 선택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그 신앙생활의 전제를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이제 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런 것을 논하지 않고요, 바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지 않은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알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증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전제예요.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육체가 있죠. 이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소욕,
desires,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ESV는 These are opposed to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립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NIV 성경은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y are in conflict each other. They are in conflict each other. 뭡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욕, 두 소욕 가운데, 두 개의 그 desire 가운데 한쪽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갈등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도 못하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속에서 막 갈등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두 마음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명령을요, 바로 이 관점에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이해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주셨어요?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 내주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죠? indwell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그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이 명령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육체를 거슬러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죄 지으려는 욕망도 없어지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 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요, 이 갈등이 우리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 갈등을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이상한 일이고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에 아주 심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갈등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그 연조가 오래되고 신앙심이 깊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사라져 버리느냐, 없어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갈등을 겪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갈등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울 때, 자, 이 갈등이 정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촉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픈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살게 되면 이게 오히려 막 괴로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좋다고 희닥거리면서 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성령의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갈등된다는 거죠. 그런 죄악된 욕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욕망이 올라와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세요. 19절부터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그 일의 결과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가 이제 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욕망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것인지 분별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해요. 게다가 여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은요, 계속 말하는 거죠. 당장 편한 대로, 당장 좋은 대로, 당장 즐거운 대로 오랫동안 해왔고 쾌락을 느껴왔던 대로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그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가 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 열매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것 사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들을 맺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육체의 일들에 나열된 15가지 죄악된 종류들을 4종류로 나눠보면 성적인 타락, 음행, 호색 같은 거 있었죠. 또 미신적인 거, 우상숭배와 주술, 개인적인 방종,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게 있고요. 가장 긴 목록이 나오는 게요,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넘어졌던 그 죄악의 부분들이, 죄악의 그 목록이 다른 사람과의 불화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물고 물어뜯는 그런 다툼이, 아주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완벽하게 살려고 열심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일들, 서로 원수되고 서로 분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될 수 있는 것, 율법으로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목록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주 분명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육체의 그 소욕을 이길 힘이 없고 오직 성령만이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by the Spirit, 이것은요, 이 명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할 것을 명령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은요, led by the Spirit,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러지 말고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을 때 뭐 성령의 뜻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 용서할 수 없었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요. 그 결과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 순종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종살이 시킬 수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얻고요,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죠.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또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have been crucified, 수동태로 말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여기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have crucified, 능동태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죠. sinful nature, 그러니까 이 flesh, 우리 NIV 성경은 sinful nat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죽였다는 뜻이에요. 성도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형이 뭡니까?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요 아주 무자비한 처형이에요.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이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완전히 처형했음을 인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타협이나 조정이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악된 본성이 막 올라올 때 우리가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음란한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올라올 때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무자비하게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도 안 돼, no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 1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기서의 이 행하라는 말은요, 성령과 걸음을 맞춘다, 보조를 맞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성령의 소욕이 올라와서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육체의 소욕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발을 맞추라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감동해 주세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학교에서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있죠. 플래지 업 있었죠. 그런 거 했는데 너 그 국기에 대한 경례 언제 해? 그랬더니 매일 한대요. 학교에서 매일 그 학교를 시작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국기에 대한 그 경례 이거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노라고, 또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고 매일매일 매순간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